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9장을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 이제 7장과 8장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7장에서는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 해주실 것을 믿지만 그 자녀들은 8장에서 그 자녀들은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면서 약탈이 빠르고 포에게 신속하다. 이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 멸망을 너네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아수르는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모두 다 막 심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속속들이 읽어보면 남은 자에 대한 약속도 구원의 약속이 더 많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9장 자유의 약속 서할 야숙 1절에 7절 구속자를 약속하신 여호와 남은 자는 돌아오라. 8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더라면 심판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워낙 깊어서 그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 백성 같은 모습을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이러는 것들이 위선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내내 죄 안 짓으려고 갖은 그 노력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1절에서 7절 남은 자의 약속과 성취 약속 1절 전에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거치고 지중해로 지중해 로변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땅까지 지중해로변인데 요거를 띄어쓰기를 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땅까지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 큰 빛 보고 빛이 비출 것이래요. 아멘. 제가 요즘 흑암에 행하던 백성 큰 빛 보고 빛이 비치는 것이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나라 창성케 해 추수를 즐거워하듯 주 앞에서 즐겁게 하실 것이고 5절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이유 여호와의 열심히 약속의 이유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뿐이라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이 무겁게 매던 멍에와 그들이 무겁게 매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으므로 6절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서 그 어깨 위에 왕권을 주실 것이므로 6절 아들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 왕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7절 아들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7절 그 아들이 다윗 왕자와 나라에 군림하며 굳게 세우실 것이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까? 진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자, 7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므로. 8절 주께서 이스라엘에 말씀 보내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내는 열심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주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별 방해를 다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위가 그럴지라도 심령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진짜로 자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 말씀 성취, 관주, 승리의 주체 여호와, 언약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왕하 15장 29절, 15장 29절입니다. 아수르 침공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의 백성 사로잡아갑니다. 9장 1절에서 7절, 우리 지금 보는 9장 1절에서 7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들을 반드시 되돌려 놓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예수님의 사역지 회개하라. 가셔서 사역지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신이 빛 드시고 빛을 던지심. 갈릴리 납달리 이사야로 하신 말씀 성취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예. 사사기 7장 15절 여호와의 말 선별 기준 적은 수 약한 백성 여호와의 능력 나타내시려고 미디안 군대 너희 손에 붙이셨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사사기에는 정말 그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백성들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여러 번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찾죠.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무엘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 시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의 어머니 누구예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엘리의 어머니의 그 기도 못지않게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이 그 모두 자기 뜻대로 하고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왕을 세우고 그 나라의 율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런 것들은. 어둠 속에 빛처럼 나타난 선지자. 이렇게. 누구의 기도 때문에? 왜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이럴 때는 찾아야 돼요. 사무엘상. 엘가나의 아내 누구지? 한나. 한나가 왜 생각이 안 나서 성경을 찾아야 될 만큼 제가 늙었다는 얘기죠.
사사기 7장 14절 주님 주시는 표적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사사기가 아니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7장 9절 굳게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7절입니다.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실 거래요. 이 말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 성경책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미련합니다. 그 미련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창조 시에 우리들의 그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곳에 사는 것처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고치시고 계십니다. 손가락에 그 걸쭉한 죽 같은 걸 손에다 딱 넣으면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듯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고 손가락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밖으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끄럽게 자기 죄 안으로 자기 죄로 쫓아가는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주님 주시는 표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예수님의 나심 모친 마리아 요셉과 정혼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이 예언이 마리아에게서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로마서 5장 2절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화면을 바꿔야 합니다. 화면을 바꿀게요. 화면을 바꿔서 바꿨습니다. 자, 여기 7장, 8장, 9장을 공부하고 그리고 적용해 볼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확실한 우리 세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오는 신앙의 굳건함임을 인지하는 하는가. 근데 요거 세자가 더 거기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오는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기억 7장은 남왕국 유다 시대의 이야기로 임마누엘 징조에 대한 관한 성경의 증언이다. 아수르가 등장하여 영토 확장을 꾀하던 시기에
당시 가장 큰 세력을 누리던 아람이 쇠퇴하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던 북왕국과 손잡고 작은 해안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한 세력을 만들려 하지만 유다는 이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북왕국은 유다 왕을 폐하고 자기네들에게 협조적인 사람을 유다 왕으로 삼고자 아람과 군사동맹을 맺고 침략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유다 왕을 찾아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왔어도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해서 성공 못하니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라고 하지만 아하스는 전혀 공감 못합니다. 이사야는 다시 7절에서 10절에서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하라고 하자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를 책망하며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14절에 있습니다. 이 정황은 맞고 틀리다는 것으로 규정 지으려 들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국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들까지 몰렉에게 바친 짓거리까지 했다면 갖은 몸부림을 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은 있으나 정작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왕하 16장 1,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처녀 잉태와 아들 낳는 것과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 정황에서는 15절로 보아 처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12살쯤 될 때에 북왕국과 아람이 다 망할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7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녀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버지를 알아볼 때쯤 되면 아람과 아수르가 함께 연합해서 오기는 했지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이겨내자. 이 얘기를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한 것입니다. 걱정 말아라 하는 이 징조는 기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지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하게 되고 황폐할 될 것이라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영어로 된 성경을 풀이해놓은 성경입니다. 이 징조의 의미는 두 나라의 명운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뜻이며 이것이 임마누엘 징조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준비하고 결정한 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때가 되면 그 두 나라는 다 멸망하고 아수르가 남왕국의 주적이 되는데 그들은 그 두 나라 아수르도 아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사야가 이 모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언하는 이사야는. 이 예언은 시간을, 미래를,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이사야가 처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것은. 살아보지 않고 젊었을 시절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이.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열심을 내서 사는 그 열심은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까불어 버리면 아무리 애쓰고 벌어도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습니다. 세상 사람이 쫓아서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 평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평안은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래야 진짜 평안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서 보면 이 징조는 미래와 궁극적인 결론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크게 그리고 더 깊게 성취시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놓은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일을 이루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시간과 존재들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부터 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목적하셨으며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심은 예수님의 증언으로 완료되었고 성취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창조 때보다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암흑과 어둠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빛이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세상의 빛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람과 북왕국이 곧 망하리라는 것을 서판에 써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노략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이 뜻입니다. 아수르가 두 나라를 노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서도 믿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사야의 큰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그들 자신과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정화시켜 회복하겠다고 하시며
이사야서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매 장마다 반복해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내시며 그 백성은 눈과 귀를 막고 오래 오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귀와 눈을 막으라 그래 놓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다. 그러니까 이사야 부르면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제 이름을 성자로 지어놓은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수님을 못 닮아가게 생겼으니까 성자로 이름을 지어놨던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름을 불릴 때마다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이름,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렇게 깨달은 거죠. 어찌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리 마무리하기에는 그 문제의 깊이가 삶의 어려움 없는 정도의 소극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해방이 덤벼듭니다. 그렇게 해방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꽝꽝 물들어 있구나. 교회까지 모두. 그렇다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소극적인 방법을 떠나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고심하는 거를 실천하려고 마음을 바꾸고 이미 저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어떤 날개? 적극적으로 할 길을 찾자. 내가 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소원하거나 상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여정은 우리에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고 살기 정말 힘들어지고요.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 전도하는 사람의 길을 꺾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을 안 하겠냐? 그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기업고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리라고 믿습니다. (8장 2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남부광조는 멸망할 것이라 선포된 뒤 9장 초입부터 대단히 돌연한 너무나 간단한 역전이고 반전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반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6절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이해나 설명 혹은 어떠한 도전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이해나 설명 혹은 어떠한 도전도 다 물리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이래서 힘을 얻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이 아기는 7장에서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신약에 와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신실하심과 약속의 진실하심으로 실체가 되고 예수님으로서 실체가 되는 거죠.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5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도 처녀가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7장에서는 그 시대에 아하스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순간의 처녀였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철이 들 때쯤이면 반드시 아스르와 아람은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작으로 시작했던 그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확대되어 성취됩니까? 예. 복음서 앞장에 다 나오죠. 마가복음만 빼고 다 나옵니다. 예. 뭐라고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죠. 언급은 하죠. 예. 근데 확대되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문제는 한층 더 깊어지는데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창조자가 어떻게 창조된 여인의 후손의 자리로 들어오고 그가 어떻게 시작하며 결과가 되고 처음이며 나중이 되는가 하는 것과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고 고통당하던 어깨에 채찍대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아이가 신약에서 확인한 예수님으로 임마누엘로 구체화되 하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예, 아하스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8장 16절 18절에서 당시의 적용은 생생합니다. 8장 16절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와 명령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고보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봉함해버립니다. 이사야의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타임캡슐을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때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며 이사야는 그의 자녀가 그의 징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끝이 아니고 구원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이 왜 한 아기에게 주어지냐면 아기란 시작이요 미래를 가지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가 이기실 것임을 알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킬 것이라는 확장이 아니고 확인이죠. 확인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기가 태어난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TV에 보면 쌍둥이들 막 태어나서 사는 것들이 이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이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기가 태어나면 뭘 하라고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고집도 부리고 쓸데없이 미련한 짓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와 우리보다 한층 더 대단하신 고집은 그분의 선함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마우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시작과 과정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뒤늦게 하는 일도 허다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12 판결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고자 하면 막을 길이 없죠. 예.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체험하는 건 정말 어렵네요.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말 못하는 벙어리 심정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고 싶어해 자유롭게 살기를 그 얘기를 해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죽겠고요. 입을 열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해 이렇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12 판결 기준은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듯 이스라엘이 멸망하듯 우리가 실패를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실패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뤄내실 것이고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 자꾸 나오지.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원군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매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넌 할 수 없다고 자책하고 자폭하라고 부추깁니다. 예. 자책하고 자폭하라고 부추깁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가 되곤 하는 것이지요. 아하스 당시에는 아기로 확인되고 지금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궁극적 구원의 약속들이 얹혀 증거되고 하는 것이 바로 아기 태어나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즐거움이며 세상 자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걸 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끊어졌잖아.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합시다.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지나온 한 2달가량 애통하고 아파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껏 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은 9장과 12장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 장을 공부해야 되네요. 4장이나 돼요. 예, 관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관찰 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